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미혹이 난무하고 종교와 이념의 차이로 또 국가 간의 분쟁으로 지진, 전염병 같은 재난으로 인해 지금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면 교회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 9/11 기억하세요?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미국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깐 부흥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재난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에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내 생전에 일어날 수 있을까?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숙제로 남겨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장림 목사.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모두 흰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큰일이 났겠죠. 근데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비웃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미혹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됐어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게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장난 삼아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속았는데 몇 번 속게 되니까 이제 다시는 소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마치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이 오신다 해도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재림을 진짜로 생각하고 깨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주님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가까워오는데 오히려 재림에 대해 말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모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을 야단을 치죠. 그때 뭐라고 하죠?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든 사람들한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으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제게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의 친정집은 모두 종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니까 만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었는데요. 거듭나고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이제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 오시면 어쩌지? 분명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휴거가 되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제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금요일 기도 모임을 갔어요. 작은 기도 모임이었는데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인해서 제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통곡을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슬픈지 잘 이유도 모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영혼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탄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깨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니면 듣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입니다. 듣고 깨달음으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하나님께 속했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말씀으로 구별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을 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지 또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당신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몰려든 군중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 말을 알아듣나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단지 육신의 떡에만 관심 있고 축복만을 구하는 자,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12제자들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에서 같은 자들을 골라내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믿겠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죄인임을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분노하며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믿겠다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골라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축복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골라내셨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골라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시고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때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쭉정이를 골라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종교 생활은 무엇이 다를까요?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삶을 바꾸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만 보고서는 아직 몰라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보고 진짜 누가 믿는 자인지 또는 누가 종교 생활을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 빛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어두움에 있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빌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쭉정이처럼 골라내실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만일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쭉정이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들으셨나요? 만일 깨어나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데려감이 아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자신을 보고 경악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랜 동안 했었어요. 하지만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삶은 사단의 멍에에 묶인 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다시 깨우셨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니까 영적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 진리 앞에서 저는 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더 밝은 빛을 따라서 좁은 길로 더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 안주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가족들도 제가 무슨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보고 주님을 떠났던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교를 가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깨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쫓으면 나머지 가족들도 그 빛을 따라서 다 진리의 빛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께 진리로 들려지나요?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마치 양치기 소년에게 속아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믿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처럼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셔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깨어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길 축원하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